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있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요. TV에서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서 뭐 카드를 52장을 탁 주면 그걸 단번에 탁 외워버려요. 숫자를 탁탁탁탁탁탁 주면은 그 숫자를 단번에 탁탁탁탁탁 답을 얘기합니다. 아, 너무 특이해요. 피아노를 단번에 한 번에 듣고 단번에 쳐버려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저러지?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말, 야, 놀랍다.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제 신동이다. The child is wonder라고 해요. wonder. 이 wonder가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한때 폭발적인 인기 그룹이었던 걸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룹 이름이 원더걸스. 원더걸스가 있어요. 원더걸스, 왜 원더걸스라고 그랬냐? 미국에서까지도 참 이제 이름이 높여졌던 그런 걸그룹 중에 하나였죠. 특이했던 그런 또 유명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원더걸스가 진짜 원더풀하게 놀라운 그런 그룹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놀랍다. 그런 놀람을 우리는 기묘한 놀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놀람에는 또 다른 놀람이 있어요. 무슨 놀람이 있느냐? 기막힌 놀람이 있어요. 이거는 당혹스러운 놀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드려가지고 깜짝 놀래요. 갑자기 뭔가 희미한 걸 보면서 그걸 봤다고 귀신 봤다 그러면서 놀래. 뭐 이런 당혹적인 어떤 막혔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놀람.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놀람 중에서도 오늘 이 두 놀람, 우리에게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묘한 놀람. 우선 너무너무나 특이하다. 너무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인물 있다면 누굴까요? 마술사? 이상하게 뭔가 특출나다 생각하는 인물 있다면 기억력이 좋은 어떤 누구 인물? 뭐 그런 사람일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인물 꼽으라고 그러면 누가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연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지금 구약성경에서 앞으로 600년 후에 나타날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지식인들 또 왕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또 온 땅은 전쟁 폐허가 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터가 다 불질러진 상황, 뭐 이런 그런 상황이라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언젠가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을 거다. 그 자유함은 누가 줄 것이냐? 이제 이 나타날 새로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 이제 어떤 육체적인 포로로서만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모든 것을 통틀은 전인격적인 자유를 줄 거다라고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52장, 53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아를 선포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기묘한 반응과 기막힌 반응이 나와.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신화 중에 박혁거세 있죠. 박혁거세가 혹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알에서 나왔대요. 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래서 나온 신화처럼 어떤 이런 신화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또 그렇게 탄생되고 어떤 유명한 황실에서 왕자처럼 태어나서 신기하게 그가 힘이 세고 어려서부터 뭐 글을 읽고 뭐 이렇게 탄생되는 탄생설화처럼 나타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메시아는 전혀 그와는 딴판으로 나타나. 성경에 보면은요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황실이 아니라 말구유야.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목수야. 가정주부야. 이게 위대한 어떤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황실에서 뭔가 우리 민족을 바꾸어갈 바벨론을 쳐부실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반응의 놀람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그 비천함에, 즉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당혹스러워서 놀래.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2장 14절에 앞으로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이런 똑같은 반응이 그 전에 있었고 지금도 나타날 거다. 아니 앞으로도 똑같다라는 것을 예언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어때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어땠다고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어땠어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어. 이 놀람이 기묘한 놀람이에요? 기막힌 놀람이에요? 기막힌 놀람, 당혹스러운 놀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메시아로 선포됐을 때는 정말 진짜 우리가 카톨릭에서 성화를 그렸을 때 그 성화에 아기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 그래서 뭔가 탄생될 때 뭔가 쫙 빛이 나고 뭔가 쫙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태어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말구유야. 그리고 점점 자라는 것도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제대로 힘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입는 것도 허름해. 그러니까 뭔가 약해 보여. 아니 아우라가 있어서 뭔가 뛰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니까 메시아처럼 안 보인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진짜. 야, 할 말을 하지 말아라. 제가 무슨 메시아.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 놀램의 표현을 오늘 53장,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절서부터 3절에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즉 이사야가 선포한 것, 메시아, 요거 누가 믿냐? 누가 믿어?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 여러분 새싹 순과 같은 거, 그냥 건드리면 톡 하고 떨어지는 약하디 약한 새싹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싹, 그냥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건드리면 톡 하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자라서 그에게는 고육 모양도 없어요. 약하니까. 볼품도 없어. 훌륭한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네가 메시아야? 아닌 거예요. 보기에 너무 허름해. 그러니까 무시해. 멸시를 해요. 버림받아요. 자랑한다고.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다 겪잖아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어요. 약하디 약한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놀래. 예수님이 내가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름해. 어떻게 보면 저 뒤에 계신 어떤 그런 거지 꼴처럼 해서 이렇게 저벅저벅 오시면서 문을 탁 열시고 여기 계신 거야. 그분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볼까? 저 사람 왜 왔어? 냄새나게. 저 사람 왜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혹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 코를 막지 않을까? 혹 눈을 돌리지 않을까? 혹 왜 저 사람 왜 왔어? 멸시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메시아지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 이 예수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아지고 뭔가 풍채가 있어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우러러 받을 정도로 존경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으로 추락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그를 은삼십에 파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못해. 그냥 채찍질에 맞아. 창에 찔려.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천박한 그런 죄의 명예, 그가 못 박혀 죽어요. 누가 보면은 진짜 이런 인생이 있을까? 최악 중에 최악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최악 중에 최악으로 느껴집니다. 저런 사람 절대 메시아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지 모르겠어요. 메시아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허름해. 너무 볼품없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또한 우리들의 시각이 아닐까. 아마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끝에 부분에서는 왕으로 뭔가 좀 바뀌어져서 확 이렇게 활짝 열렸다면 메시아 이렇게 인정받았을지 모르는데 보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이게 죽음까지만 보니까 이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비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와 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누군가가 자수성가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에게 고함 이런 책을 써서 청년들이 읽게 만들고 그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책을 써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베스트셀러 그런 사람들을 추앙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주님을 믿어도 그렇게 되기를 빌고 소원해. 그게 주님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글을 썼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산 이유는 자신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렇게 돼야지. 이게 그들의 이제 추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경력이나 이력서나 무슨 서울대 법대나 무슨 부자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힘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그가 무슨 메시아다 이렇게 했으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인생을 사셨어. 더욱더 비참한 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심지어 자기가 잘 키웠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려 심지어 12제자도 자신을 저주하며 도망가. 이런 참 기막힌 인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당혹스러운 인생이 있을까? 그러니 멸시받을 만하죠. 그러니 천대받을 만하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가 그렇다. 기뻐서 만나면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럼 기뻐서 놀래서 만나실까요? 아니면은 슬슬 도망가실까? 피할까? 오늘 우리들의 단적인 모습을 어쩌면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놀라는 반응 하나와 또 하나,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기묘한 반응.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한번 봅시다. 놀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 15절 앞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앞에 14절에는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지만 머리로 알고 제대로 몰랐어. 그리고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 그 전에 였는데 지금 15절에 놀람이 달라. 왜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그랬어. 깨닫는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 전에는 보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Now. 그전 before. 그러나 이제 now. 이제는 내가 뭔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놀램의 차원이 달라. 그전에는 기가 막혀. 당혹스러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놀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이 왔는데도 그걸 몰라. 무시해. 깨달음이 없어.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램의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온 나라들이 놀래요. 그로 말미암아 열방과 왕들이 다 입을 봉할 정도로 깜짝 놀라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왜 놀랬을까? 왜 놀랬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이 놀라움의 자세한 묘사를 4절서부터 6절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들이 놀란 이유가 있어. 어떤 깨달음이냐? 아주 중요한 깨달음.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4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그가 누구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몰라.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600년 후에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우리 질고. 아니, 그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 질고예요? 맞지 않잖아요. 죄를 진 놈이 죄값을 치러야지. 근데 그 질고가 내 질고래. 우리 질고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놀라운 건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시, 멸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보세요. 질고를 지고. 누구의? 우리의 슬픔. 예수의 슬픔. 그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래. 나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다 하였노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그가 상함은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가? 죄악?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죄 짓는 놈이 죄값을 받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이건 잘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 제가 첫째 애를 키울 때 처음 애를 낳으니까 얘를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서 좀 돌봤어요. 이제 수술을 해서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는데 처음 제가 애를 낳아서 애들 어떻게 키워보는지 난생 경험이나 해봤었겠어요? 내 첫 여자고 첫 사람인데. 그리고 애도 처음이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하는지. 애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빠 보고 안아보래요. 근데 이렇게 안는데 어떻게 안을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아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안아야 되나? 고민하니까 간호사가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가르쳐 줄게요. 근데 이렇게 탁 안으래. 탁 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안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애가 울 때마다 이렇게 안으면 안 울더라고. 그리고 또 안으는 방법이 있어. 이제 결혼하실 분 잘 알아두세요. 이게 딱 앉잖아? 안으면 그냥 울면은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주면 애가 이렇게 무슨 그네 타는 것처럼 잘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 그때서부터 이렇게 안 오. 이게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멋모르는 신랑 신부들에게 어떻게 애를 얼르고 달래주는지를 잘 알아. 그리고 애가 눈치만 보아도 얘가 배고프거나 얘가 똥 쌌구나 이걸 다 알아. 간호사들은 그 신생아 때 아주 진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산후조리사 간호원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엄마보다 더 사랑이 많을까요? 간호사들이 더 사랑이 많을까? 진짜는 엄마잖아. 그렇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아. 안아줘도 그냥 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안는 거고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밥 먹여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가 키우고 얼르다 보면 진짜 알아. 마음을 알아. 그들의 생각을 알아.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간호사의 마음. 틀린 거예요. 간호사들은 지식적으로 알아.
어떻게 하면은 딱 그들이 울음을 멈춘다. 이걸 알아. 엄마는 사랑으로 알아. 품어줘서 알아.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냥 겉으로 알면 이게 멸시해요. 무시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아기를 품은 것처럼 안아주면 이 아기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진짜 왜 울고 하는지 그 마음을 소통을 해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게 기묘한 놀람이 돼버려. 체험이 돼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이게 깨달아지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깨달아져. 근데 네 죽음이지.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나라를 어지럽혀서 그렇게 해서 죽은 거지. 그렇게 믿으면 깨달음이 없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신앙이 철학이 돼버려. 계속 의심만 생겨.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이거를 괜히 왜곡해서 들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깨닫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느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찔림 당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왕관 쓰시지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내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저 꼴을 보면서 겉모양만 보고 놀래. 메시아가 왜 저래? 근데 이게 깨달아진 사람,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져. 그 마음이 생겨져. 아,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돼. 내 마음처럼 채워져. 아, 하나님이 진짜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체험한 자와 머리로 아는 자는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체험해 본 사람은 주님의 평화 때문에 놀래.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셔서 놀래. 이게 기묘한 놀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한다고 보셨어요? 네, 할로윈 축제한다고 막 악마 분장을 하고 창칼을 들고 쇠꼬챙이 들고 또 별의별 무슨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막 이 마녀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별의별 꾸며 사단처럼 악마처럼 할로윈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축제를 하면서 길거리를 쭉 다녀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요. 그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따라가다가 또 넘어져. 깔려. 그리고 위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 또 깔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계속 죽어. 5층, 6층까지 사람이 깔려. 149명이 죽었대. 149명이 죽고요. 75명이 부상당했어요. 참, 여러분 놀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잘못된 길을 쫓아가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요 이게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뭐가 뭔지 몰라. 할로윈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할로윈 원래는 할로라는 말이 성자의 날을 원래 기념하면서 이걸 성인 거룩한 날을 우리가 축제로 만들자라고 해서 기념한 날인데 이게 거룩한 날이 되니까 그 전날에 사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들이 활개를 치자. 그리고 우리들이 죽자. 뭐 이런 의미를 귀신의 날처럼 세운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그걸 좋아하고 여러분 10대가 20대가 다 쫓아갔어. 거의 10대 20대가 죽은 거예요. 애들이 갈 길을 몰라.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쫓아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일에 춤추고 악마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쫓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이게 깨닫는 자, 메시아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사람의 뭘 살펴요? 깊은 속을 살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10대, 20대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르고 있어.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예요? 통달하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만 봐, 죽음만 봐, 이런 수치스러운 것만 봐. 그런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까지 봐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속까지 깊이 가야 내면에, 겉사람은 약해지고 후질근해지고 낡아질 줄 모르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게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굳게 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움이 이렇게 돼. 우리 찬양하잖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오 시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면, 깨달음이 되면 놀라운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490장에도 후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면 놀라워요. 놀라워. 이게 경험된 사람과 깨달아진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냥 할로윈에 가서 그냥 샤코챙이 들고 그냥 나는 악마다, 그냥 따라가고 있어. 세상의 풍파에 따라가고 있어. 그냥 따라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20대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지혜이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주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충전돼야 내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52장 13절에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종이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존귀하게 되는 존재 누굴까?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신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버려. 세상 지혜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지혜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누구 지혜로? 자기 지혜만 있으면 그냥 할로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살아서 그래. 자기 지혜. 근데 우리는 누구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줘야지. 심어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하기를? 구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
10대, 20대만 그럴까요? 우리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이러한 세상에 자기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 부지기수. 그런데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악한 영은 아담, 하와, 뱀이 유혹해서 거기에 그가 꼬심당했어. 세상의 풍파에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엔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당장은 어때? 눈이 환해져. 하나님같이 된 것 같이 자기가 느껴져. 자기 지혜예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의 죄를 끊어주시고 하와의 죄를 마리아를 통해서 끊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하셔서 오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천하게 오셨어요. 비천해 보여서 멸시하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 때문에 강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전합시다. 따라합시다. 전합시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예, 이제 좀 제가 볼게요. 영혼 구원 하면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는 참 좋은 유치원을 나오셨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힘있게 외쳐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오직 예수. 두 손 불 건지고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을 꿉시다.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가고 있어요. 할로윈에 누가 이렇게 죽어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막히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누가 알았습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나를 물들게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멸시당하게 합니다. 나도 뭣도 모르고 그런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내 영혼, 우리의 가족의 영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내 옆동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힘있게 주님을 만나는 놀램, 이 놀램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묘한 놀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이 나를 막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나를 놀라게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
결단합시다. 우리 나아가자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신 땅, 그 영혼이 내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 우리가 무너지지 맙시다.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무너지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 놀램을 간증합시다.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간증합시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시다. 그 영혼 내게 달라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수많은 적들, 수많은 경관 성들이 나를 막아서지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나의 구세주 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는 우리의 은혜가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역사의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어렵고 우리 힘들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만남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주님을 만났어도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 메시아를 만났어도 당혹스러운 놀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뜻밖의 찾아오신 주님을 놀래서 기쁨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놀라서 도망갈지, 오늘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도 내가 마치 더러운 사람처럼 곁에 선 어리석은 사람일지,
아니면 뜻밖의 찾아오신 친구일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묘한 만남, 은혜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독생자까지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은혜요 체험이요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이 단지 지식적이요 이성적이요 명사신앙이 아니라 내게 채워지는 은혜의 신앙이요 동사의 신앙이요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이 더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다시 전파하겠노라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이 영혼 내게 주시옵소서 외쳤던 주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의 목표와 갈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